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 어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아멘. 네, 아멘. 우리 역사 비평가에 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주교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분이 정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그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기도를 성실히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30년의 기록은 다른 어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대기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오랫동안 이 대주교의 그런 기도를 듣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주교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분의 기도를 경청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의 감동을 주는 그런 어기와 문구가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 대주교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분은 습관대로 거룩한 복장을 입고 가운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오냐 왜 불렀느냐 그랬어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릴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진짜 계시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데 아예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떨까 심히 걱정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합시다. 근데 자기가 기도 안 하려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할 사람은 좀 강하게 기도합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남 주나요? 예, 기도합시다. 이 웰치라는 역사가는 비평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비평적으로 이런 어떤 소설을 썼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많은 이런 교훈을 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다 라는 기대 없이 그냥 11시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순서 따라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이 내 가슴을 진동을 일으킬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움켜잡고 순종할까?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지식은 굉장히 바리새인처럼 깊어지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력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내 여기 있다 그러면 심장마비 걸릴 사람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루어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6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미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서?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래서 세상에서 이루어질까요? 아까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좀 이루어질까? 어린 양은 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철천지 원수죠. 천적이에요, 천적. 어린 염소는 표범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와 표범은 갑이에요, 갑. 그리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는 을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계다 이거예요. 세계는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다. 그런데 이 원수관계가 철천지 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내밀어서 함께 사이좋게 손을 잡고 둥글게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 날이 온다. 딱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깨지고 지금 깨져서 잔인한 그 잔인함에 짓밟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뭐 오늘날 그렇게 안 깨져도 잘 안 믿는데 뭐. 자, 그럼 또 믿는지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세상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곰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잘 몰랐는데 제 아들 상이가 곰을 훈련시키는 조련사입니다 지금. 그런데요, 그 훈련시키는 곰을 잘하는 상이가 올해 곰한테 물려서 7반을 찍혔어요. 곰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뭐예요? 얼마나 순해요. 자기 젖을 짜서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배려하고 섬기고 그런 암소예요. 근데 이 둘이 더불어서 손잡고 룰루랄라 춤추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 날이 온다. 사자가 그 잔인한 이빨을 감추고 빼버리고 풀을 먹을 날이 온다.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예배드려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사모하고, 그런데 막상 읽으면 에이 그러면서 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기하고 똑같다는 거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젖 먹는 아이는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아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정말 연약한 아이. 얼마나 손이 연하고 막 포동포동하고 예쁜지 몰라요. 젖 먹는 아기, 그 아기는 얼마나 예쁜지 엄마가 예뻐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예뻐요. 그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독사는 입에 독을 품고 있어요. 하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 좋아요. 독사도 좋아요. 이 젖 먹는 아이는 독사도 좋습니다. 그냥 독사한테 손을 넣어요. 근데 독사가 안 물어. 독을 품고 있는 그 입으로 물지 않아요. 서로 장난쳐요. 이런 날이 올까요? 지금 아수르한테 죽도록 깨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와 아름다운 나라다 라는 상상력을 키워갈까요? 아니면 에이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할까요? 에이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정말 잘 드리고 율법을 정말 잘 암송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외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가 말하는데 에이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9절 읽어보세요. 자,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래도 이사야는 외치는 거예요. 혼자 철천지 원수가 서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날이 온다. 폭력적인 사람들, 이 잔인한 사람들이 잔인성, 폭력성을 내려놓고 순한 양처럼 변해서 손에 손을 잡고 노래 부를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 그 충만한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임하여서 죄를 물리치고 폭력을 물리치고 분노와 미움들, 이 철천지 원수 관계를 다 깨뜨리고 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는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온다.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 이 나라를 꿈꾸면서 이 나라를 향하여 한 발 내디디면서 이 말을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데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예요. 꿈만 꾸고 있으면 그냥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비전이에요. 비저너리. 이사야가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가지고 이 꿈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온다. 이사야만 외쳐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외치는 이준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오리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나라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할 것 같다. 근데 어디에서 이루어질 나라인가? 언제 이루어질 나라인가?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라는 단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1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가 언제인지. 자,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교회 2, 3년 이상 다닌 사람은 언제인지 다 알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크리스마스 몇 번만 지내보신 분들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구나. 예수님 오실 때구나. 이런 거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아니라 탄생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요즘 TV에서 2세 이야기 많이 나와요. 재벌 2세, 재벌 3세.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꿈을 꿔요. 너의 희망이 뭐냐? 나는 재벌 2세가 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자기가 재벌 2세로 사는데 이 아버지가 게을러서 재벌이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재벌 2세, 재벌 3세의 꿈. 그런 2세 아닙니다. 2세. 다윗의 아버지예요. 목동이에요. 농부예요. 농부. 네, 농부. 근데 여기에서 줄기는 뭐냐? 마른 줄기예요. 싹둑 잘라져 버렸어요. 뿌리만 남고 위에 밑둥만 조금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요. 농부에다가 그 줄기에 딱딱 말랐어요. 비틀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싹이 나겠어요? 사람들은 희망을 갖지 않아요. 도저히 여기에서는 희망이 싹트지 않는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온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전체 짓밟혀서 끝났다, 망했다, 이 자리에서 싹이 난다. 그리고 줄기가 된다. 그 줄기에서 다시 새움이 터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천지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흑암이 기품이 있어요.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간 우리들이 성탄절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죄와 싸움, 폭력과 미움, 철천지 원수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꿔놓기 시작할 것이다. 그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분 안에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이러한 바꿔놓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2절. 자, 시작.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느 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추정해요. 그래서 사람이 눈이 두 개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눈이 두 개고 코도 하나고 하나님도 입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설이라고 해요. 신과 우리가 똑같다. 그래서 신을 만들 때 사람처럼 만들어요. 눈이 두 개, 코는 하나, 입은 하나, 귀는 두 개. 근데 하나님을 더 지혜롭게 하려면 눈 세 개를 만들어요. 아, 근데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 그러면 눈 네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 엄마 젖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풍성하게 아이들을 공급해요. 근데 이 신은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젖을 4개 만들어요. 어떤 데는 18개 만들고 24개까지 만들어요. 그런 형상들이 많아요. 풍성한.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보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영적인 존재로 사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아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흔들고 싶다. 내가 흔들어야지 하나님이 흔들면 되겠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약속이 깨졌고 모든 게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것을 죽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다 그런 거예요.
쫓겨난 인간은 심판 앞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걸 죽음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 영혼들을 살려내야겠다는 거예요. 살려내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다는 거예요. 이 말라버린 줄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지식의 영, 여호와를 아는 충만한 영, 경외하는 영, 총명의 영, 여호와의 영이 함께 오셨다는, 그 이마에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슬퍼하며 자기 가슴을 꽉꽉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영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사망으로 옮겼느니라.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힘들죠. 죽음의 세계를 가려면 힘들죠.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체의 죽음은 그냥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심판받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심판받았습니다.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거의 3년차 될 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정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법과 질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혼란스러운 이 정국을 타개하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중 앞에 섰어요. 근데 대중들이 지지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다, 법과 질서를 적용해서 이를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탁 서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탁 그래버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너 때문에 지금 나라가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여기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불량배로 살았던 망나니로 살았던 신사숙녀로 살았던 상관없이, 상처가 많든지 부자든지 상처가 없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어.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곰처럼 사자처럼 이리처럼 잔인하고 폭력성이 강한 그런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그런 사람이든지, 아니면 순한 양처럼 용소처럼
너네들 깨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마르거든, 이거예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자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자라면 이게 중요해요. 너 목마름을 느끼고 있느냐?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죠. 예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내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도 못해, 나를. 이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나는 안 된다.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까? 감추고 누구한테 말은 할 수 없어. 근데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벗어나고 싶어도 목마름이 있어야 돼. 벗어나고 싶은 목마름, 진리로 이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자유해지고 싶은 목마름. 목마름이 있느냐, 이게 누구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요. 늘 불안해요. 근심이 많아요. 평안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근데 평안해지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너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강의 평강으로 누릴 목마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육체가 너무 아파. 아프면 아픈 대로 살아야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영혼이 아파. 영혼이 병들었어요.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런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은 물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라, 기도해라. 목마른 사람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많고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죄책감이 내 인생을 누르고 열등감 때문에 아직도 나는 힘들어 살고 나를 감추며 살며 수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툴툴 털어버리고 진리가 나를 정말 자유케 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유치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여,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되게 하는 영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막 물고 뜯고 천천지 원수같이 살던 그런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실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다. 이렇게 하실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걸 정말 믿습니까? 용서하시기가 쉽습니까? 받기가 쉽습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기는 쉬워요. 50데나리온, 이 조금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죽을 텐데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용서받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50데나리온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 받기가 쉽습니까? 사랑 주기가 쉽습니까? 사랑을 주어본 사람은 사랑 주기가 쉽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세요? 사랑 받기가 쉬우니까 사랑 받으러 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런 말은 잘해요. 근데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 없는 곳으로 찾아가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도 어려워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려우니까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가 쉬운 것입니까, 그게? 어렵지요. 그분이 십자가에 탁 죽으시면서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세우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하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주몽이 있기 700년 전에 얼마나 위대한 성경책입니까? 너무너무 위대한 성경책. 우리나라 고구려가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외치신 말씀이에요. 하나가 되는 이런 나라가 온다. 이런 나라. 성령은 우리를 진동시키십니다. 어떤 분 진동시킨다니까 막 이게 진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동은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흔들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황무한 사막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에 찬바람만 불어오던 이 찬바람에 열정의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정. 고난이 우리를 막아서도 그 시련의 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리와 늑대 같은 그런 잔인성, 폭력성이 변해서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우리들이 열정을 품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 버리느냐? 주님 오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딛으려면 힘들죠. 개척자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아무도 안 믿는데 이사야가 지금 혼자 지금 탁 걸어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꿈꾸는 사람들이 한 발을 내딛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우리 대공원 교회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땅에 교회를 이루면서 한 번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다. 당신들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바꿔진다. 예수님 만나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다. 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제 친구예요. 나이도 똑같고 같이 장교 생활도 같이 했고 교회도 영구단지 안에서 바로 옆에서 늘사랑교회, 대동목양교회 같이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참 친해요. 지금도 1년에 여러 번, 뭐 2달 한 번 이렇게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목회의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아픔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눠요. 올해도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지난 주에 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부사역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삼성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삼성병원을 어제 그저께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허혈성 뇌졸중,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나하고 탁구 쳐야 될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 어떡해? 막 그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영구단지 안에서 두 교회가 시작됐고 옆에 새누리교회가 시작됐어요. 새누리교회가 지금 새누리 막 커져서 새누리 1교회, 2교회, 3교회까지 갔는데 새누리교회는 안희숙 사모님 혹시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지금 돌아가셨어요? 예, 알아요. 예, 그분이 우리 집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신정이라는 책을 쓰다가 아프셨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충남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성경도 읽어주고 그분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니까 남편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새누리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서 시작됐어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으로 이병균 목사님이라고 물리학
공부하신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헌신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와서 저랑 차도 마시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많이 힘들었어요. 연구단지가 좀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면서 제 손잡고 나 힘들었다고. 그리고 텍사스로 돌아가셨는데 다시 이 교회에서 그분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새누리 일교회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천국에서 만나자, 살아계실 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소식을 보냈어요. 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열정을 불태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어떤 사람은 그거 보면서 나 건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아무도 가지 않아도 발을 내디뎌야겠구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처럼 꿈을 향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 그리고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 모양이다. 근데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니까요, 전부 다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만 계신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름을 다 불러봤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근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교인들 같이 좋은 분들이 어디 있냐, 좋은 교인들 주셔서 감사한금 내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한금 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인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안하성 형제 어느 분이 탁 와서 야, 조직폭력배도 이 교회 다녀?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변화해서 지금 어린 양 같잖아요. 어린 양 같아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좀 쌓이려고 해요. 왜?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너무 안 해요. 특히 수요일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안수 집사님들과 목자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좀 제가 받았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금요일 날을 저녁에 막 즐겁게 놀 걸 생각하면서 불타는 금요일, 불금, 그래요. 불금.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기도하는 거예요. 불타는 수요일 만들어야 되죠. 옆 사람 손잡고 불수합시다. 손잡고 빨리요. 근데 안 할 사람은 입 다물 거 아니에요. 불수합시다. 아멘. 기도 찬양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사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예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예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종교적인가? 습관적인가? 형식적인가? 아니면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을 믿으며 이 꿈을 꾸며 누구도 내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냥 도식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목마름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진동을 일으켜 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으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교회,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한테 무너지고 바빌론의 그 잔인한 폭력 앞에 무너진 유다를 향하여 꿈을 가진 이사야가 한 걸음 내디디며 그들에게 외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그 꿈을 가진 사람이 한 발을 내딛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내딛지 않으면 그냥 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꿈을 향하여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이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의 맥박에서 뛰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친히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러한 나라를 꿈꾸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러한 꿈을 꾸며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며 이러한 교회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